우리는 우리 삶이 평탄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생각한다는 건 머리 아픈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 살아가는데 생각할 게 많은데 일부러 생각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복잡한 걸 피하고 싶고 또 쉬고 싶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생각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영상물 앞에 앉든지 그냥 잠을 청하든지, 그게 쉬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주하고 싶죠. 그리고 말썽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는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보이질 않아요. 이게 보이면 아마 우리는 못 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게 하는 일이 가끔 일어납니다. 사고가 나든지 집안에 우환이 생기든지,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나왔던 그런 그 평안이 깨집니다. 가만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생각을 하지 않던 사람이 골머리 아픈 머리를 쥐어짜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다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방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갖다가 쭉 붙여놔요? 부적을 붙여놓죠. 부적을 사다가 붙여놓고 또 옷 속에다가 그거 꿰매서 넣고 다닙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희 어머님이 제 옷 속에 그런 거 꿰매서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경험이 있으세요? 우환이 비껴가려고,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고를 피해갈 수 있어요? 시험을 보는데 불합격을 저만 피해갈 수 있어요? 신자라고? 우리는 기도하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한테도 아무 일 없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아마도 어쩌면 우환이 안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 평안이 깨지지 말게 해주십시오 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붙잡고 이거 깨지면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욥이 그랬어요. 욥은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성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뭔가 잘못된 일을 했을까 봐, 그래서 우환이 닥칠까 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욥기 1장 5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의 생일이 되면 잔치를 탁 치러줘요. 그러면서 혹시 그 가운데 불결한 일, 불경건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욥기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우리도 이런 마음 있지 않을까요? 두려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뭔가 잘못됐을까. 이런 욥을 성경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산다. 두려움은 무서워서도 두려워요. 그런데 경외한다고 할 때 그 두려움은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가져야 되는 태도가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 엄청 무서워. 그래서 두려워. 나 경외해. 이 표현은 옳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무서워. 근데 나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걸 보면서 두려워 하는 게 경외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계속 살아가고, 그렇다고 욥에게 우환이 비껴갈 수 있어요?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죠. 이 세상에서 그처럼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욥이 그런 고난을 겪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와요? 야곱이 나와요. 야곱의 험난한 인생길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형을 피해서 도망간 바단 아람에서의 하란에서의 20년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떤 삶이었어요? 행복한 삶이었어요? 비참한 삶이었죠.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스스로도 표현하지만 우리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400인의 장정들을 데리고 자기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때의 그 마음고생, 콩알만큼 작아지지 않았겠어요? 물은 생각이 나지도 않아. 이건 도대체 이렇게 피하면 거기에 벽을 만졌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벽에서 독사가 문다 그러잖아요. 도저히 그 인생이 평탄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고생의 길을 겪었어요. 그런데 형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 뭐였어요?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었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고백을 한 이후에 야곱의 삶은 어땠을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만난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좀 더 성숙한 신자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이제 아브라함을 이어서 그 아버지 이삭을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 믿음이 좀 더 굳건하게 점점점 세워져 가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다 읽었지만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지만 제가 요약하자면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성 앞에 장막을 쳤어요. 한마디로 집을 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목축을 하기 때문에 장막을 치지 않아요. 목축이라고 하는 거는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옮겨 다니면서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살다가 또 거기 먹을 게 다 떨어지면 또 있는 곳을 또 찾고, 이거 목자들이 해야 될 책임이에요. 그래서 멀리도 가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는 좀 오랫동안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리로 다 옮겨가는 거예요. 그건데 지금 보니까 장막을 지었다. 집을 지었다. 그리고 목축을 치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집이 속해 있는 밭을 세겜의 아비 사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를 주고 사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아마도 그곳에 머문 지 한 10년이 지난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어느 날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갑니다. 여자친구를 만들러 간 거예요. 집에 남자들만 득실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의 통치자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합니다. 그것은 그 땅의 문화 자체가 이렇게 눈에 보고 마음에 들면 성폭행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마음에 들면 먼저 관계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가가지고 나 이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당시의 문화였다는 거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디나의 일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야곱에게 맞춰야 돼요. 주변에 일어난 다른 사건에 맞추다 보면 막 그거를 생각하고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다 보면 본질을 놓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다 야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들이 소식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요. 디나가 더럽힘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괴로워하고 분노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세겜이
야곱의 딸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서 여기서 세겜은 하몰의 아들이에요. 디나를 더럽힌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 디나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말을 일단 듣습니다. 근데 하몰이 뭐라 그러는가? 서로 통혼하자. 통혼. 함께 섞여서 결혼하자 이거예요. 함께 섞여서 여기에 같이 살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잡으시고 장사도 하고 재산을 늘리십시오. 그리고 디나를 욕보인 세겜도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거두는 거예요. 당사자. 어디 지금 우리식으로 하자면 그 앞에서 얼굴을 내밀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저 아랍 사람들은요, 이런 사건 벌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먼저 우퉁부터 벗어요. 그러면 말리지 못해요. 그 옆에 경찰들, 군인들이 있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왜? 거기 끼면 자기가 맞아 죽어요. 옷 벗어요. 그럼 저쪽도 옷 벗어요. 그 조금 있다가 자기네 가족들이 팍 와요. 누구 가족들? 힘쓰는 장정들만 쭉 와요. 그 다 옷 벗어요. 그러니 군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막 난리가 납니다. 그때는 사람을 해할 수도 있고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에 세겜도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내 청을 들어주십시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모두 얼마나 값비싼 걸 부르더라도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신부의 몸값과 예물을 말씀해 주세요. 얼마든지 다 드릴 테니 디나와 결혼만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그의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대답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야곱이라 그랬어요. 야곱이 지금 한마디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는 장면에도 야곱인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세겜이 자기들이 누이 디나를 더럽힌 걸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대답했어요. 야곱이 어쩐지는 여러분들을 지금 마음을 가만 갖고 아무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렇게 말해요.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거짓말한다 그랬어요. 속인다 그랬어요. 만일 당신들 쪽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서 우리처럼 된다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겠습니다. 만일 거절하면 우리는 우리 딸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겜은 이 조건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뭔 재산을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하는 할례 그것도 그거 받아주면 그냥 한민족으로 같이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세겜이 즉 그 피해자죠, 가해자죠, 가해 당사자가 먼저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하몰과 세겜이 성문으로 가서 그 성의 사람들을 설득해요. 할례 받읍시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대와 그들의 재산이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게 합시다. 그러자 그러기로 하고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은 뒤 3일 뒤에 3일째 되면 이제 고통이 심해져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그런 상황. 모두가 아파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다 간 것도 아니에요. 딱 두 사람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기습을 합니다. 아파서 끙끙대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성을 공격해서 그 성 안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지면 안 돼요.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은 야곱이지 이 일을 행한 두 사람의 입장에 서면 안 돼요. 야곱이에요. 하몰과 그 아들 세겜도 칼로 죽이고 디나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자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사람들 사이로 다니면서 성 안에 있는 것들을 도적질합니다. 전쟁터에서 있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노력해와요. 금, 은, 보석 쓸만한 것들은 다
가져옵니다. 양과 소와 나귀와 성 안과 성 밖에 있는 것을 닥치는 대로 빼앗아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다 빼앗고 남겨진 여자들과 아이들과 집안에 있던 물건들까지도 다 빼앗았습니다. 이게 아들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디나 사건에 대해서.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야곱의 아들들이 속여서 할례 받으면은 허락해 줄게 할 때 야곱이 한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야곱은 지금 뭘 원하고 있는가를 가만히 보세요. 화가 난 것 같은데 그 화를 나타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돌아온 아들들을 향해서 야곱이 한마디 합니다. 그게 30절이죠. 30절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으로 여길 게 아니냐. 여러분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딸이 겁탈을 당했는데 겁탈을 한 사람들을 향해서 야곱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아유 저 상종 못할 인간이네 이렇게 여길 것이다. 나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야곱이 도대체?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이런 말을 하죠?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봐. 이 사건이 도대체 왜 일어난 것일까? 하나님은 왜 이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일까?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일까? 이 34장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일까? 사실 우리 집안에도 문제가 있어요. 다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 못할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요, 평안할 때는 이것이 수면 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게 이렇게 쫙 올라와요. 수면 위로 올라와요.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이야 뭐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도 여기 단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자리가 있어요. 그죠? 갖다 계속 버리죠. 거기에 물이 같이 차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한 하루나 이틀 가만 놔둬 보세요. 찌꺼기는 밑으로 탁 가라앉히고 위에 맑은 물이 탁 올라. 깨끗한 것 같아요. 깨끗한 통으로 만약에 깨끗하게 해놔 보세요. 깨끗한 것 같아요. 냄새도 나는 못 맡아요. 그럼 그 앞에 가면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러나 밑을 발로 푹푹 치든지 하면 긴 막대기로 한번 휘저어보세요. 찌꺼기들이 쭉 올라와요. 마치 이런 것처럼 겉은 제법 깨끗해 보이는데 그 속에 어떤 충격이,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 그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들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가 팍 일어납니다. 자기한테 해가 될 일이 발생됐다든지 자기 이익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게 확 올라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 안에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살아가는데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심으로써 야곱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야곱이 한 말은 자식들 둘 놓고서 그렇게 해갖고 이 관계를 깨지게 했으니 이제 어떡하냐, 우리 이제는 죽었다, 이 말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무슨 문제들이 그 음식 찌꺼기로 밑에 가라앉아 있었는지. 디나는요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올 때는 5살, 6살 정도 됐고 지금은 나가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으니 최소 16에서 20살 안쪽에 있었어요. 결혼할 나이가 된 여자아이가 당시에 홀로 집 밖으로 나다니지는 않는 게 관습이었어요.
그 당시에 문란한 성적인 그런 사회 가운데선 더욱이 그렇게 했어야 돼요.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사실을 이 세겜의 성폭력 사건, 단번에 일어난 성폭력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나는 정숙한 여인으로 그 땅에서 자라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아버지 야곱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아버지 야곱인데 여러분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디나가 나쁜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침묵했어요. 디나를 가해한 세겜과 그의 아비가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도 야곱은 침묵했어요. 아들들이 할례를 받으면 같이 섞여서 같이 살겠다는 말을 할 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침묵은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 나 그렇게 해서 평안하게 사는 게 좋겠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세요. 야곱이 되어서. 그런 그가 아들들이 그 성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약탈을 마치고 나자 비로소 입을 떼서 한 말, 그게 뭐예요? 책망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지, 이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는데. 왜 야곱이 잠잠했을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야곱의 모습과는 달라요.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뒷전에 물러나 있었어요. 야곱답지 않죠. 야곱은 인생을 살면서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주도적이었어요. 계획하고 계산하고. 그럼 야곱의 아들들은 어때요? 그 땅에서 살아온 야곱의 아들들,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충격적이에요. 사람들을 살해하는데 무엇을 사용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를 사람을 살해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나머지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요? 탐욕에 불타 있었어요. 그 일을 그거 너무 심했어. 그러고서 물러나서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들어가서 확인 사살을 하듯이 일일이 다니면서 수집을 다 해왔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남은 여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야곱이 나중에 자기 아들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들들이 한 말이 뭐예요?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정당하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있죠. 그거 너무 잔인했지 않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냐? 아니, 우리한테 한 걸 보세요. 이 정도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저울에 단다 그러면 과연 달 수 있을 정도가 돼요. 한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켜 버렸어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지도 않아요. 제가 아랍에 있을 때 보니까 그분들은 그래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해당 당사자는요, 뒤쪽으로 싹 빼놔요. 감춰요. 절대 내주지 않습니다. 얘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앞에서 형들, 사촌들이 다 나사갖고 아주 그냥 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도록 다 감추고 나머지 갖고 막 극성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감춰지죠. 자기들의 분노에 충실한 행동을 했어요. 이제 야곱은 주변 여러 족속들의 공격이 대상이 됐습니다. 이 위기를 헤쳐나가지 못하면 이제 야곱이 말한 대로 멸망입니다. 주변 부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놈들 무서운 놈들이야. 가만 놔두면 야, 우리도 죽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러면 옆에 주변의 부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우리 연합하자. 다 먼저 선제 공격을 하자. 완전히 씨를 말리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왜? 그 일로 끝난 게 아니라 전쟁을 한 것처럼 다 여자들, 아이들 데려가고 그 다음에 거기 재물까지 다 노력해 가지 않았냐? 그 다음은 우리 순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이죠. 전쟁을 선언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삭을 이은 언약의 계승자로서 야곱의 삶은 여기까지란 말인가?
하나님은 왜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야곱 집안에 불어닥친 위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건가? 드러내고 들춰내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래, 저 사람들이. 그런데 잔인하기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래. 왜 하나님은 이것을 그대로 드러내실까? 딸 디나는 정숙한 여자아이가 아니었어요.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신 할례를 자기 분노를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재물을 빼앗는 그 탐욕, 그것이 얼마나 큰지도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지적에 그들은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하다고 저항했어요. 집안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버지 중심으로 하나로 단합돼서 움직이지 않는 일명 콩가루 집안인 것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34장이 위치한 이 본문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33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8절 시작.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자,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말하자면 지금 현재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말하자면 10년 전이에요. 야곱이 형을 피해 가지고 밧단 아람인 하란으로 갔을 때를 보자면 20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평안히 이르렀다. 어디서 많이 본 단어예요. 평안히 돌아왔다. 그리고 34장은 그 세겜 성읍에서 약 10년 정도를 살았던 10년에서 10년 이상 살았던 삶을 말하고 있어요. 디나의 나이를 추정했을 때 그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자, 그리고 35장으로 가보니까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33장) 18절에서는 없던 내용이 35장 9절에서는 나와요. 똑같이 밧단 아람에서 왔어요. 그런데 33장 18절은 그냥 평안히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5장 9절에서는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마치 35장 9절 이전에는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 같은 걸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는가? 분명히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35장 9절 말씀을 보자면 그 이전에 끼어있는 게 34장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야곱이 멸망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시하신 해결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지금 야곱이 30절에서 고백한 걸 보면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우리는 수가 적지 않냐.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이제 끝이다. 그러면서 그냥 마음을 졸이고 있을 그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해결책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그대로 들어가지고 대한민국에 갖다 심어놓으면 그들은 다 살 수 있을 거예요. 뭐 거기까지 쫓아오겠습니까? 어디서 딱 이들을 다 그대로 그 땅을 오려가지고 다른 데다가 이주시키지 않는 한은 거기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뭘까? 그때 3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결국 야곱이 위기를 당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서 생겨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막 이런 걸 다 허락하실 것인가?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어요. 좀 더 들어보세요. 야곱은 30년 전,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에 와서 산 시간 10년을 제가 보탰어요. 그 전에 20년, 밧단 아람으로 갈 때의 시간,
30년 전 가나안 땅에서 하란으로 도망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장면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꿈, 돌을 베고 자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거 봤잖아요. 그거 설교했죠. 그리고 꿈에서 깨서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문이도다 하면서 그곳에 기둥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베델이에요. 맞아요. 그때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누가 하라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맹세해요. 그게 28장 20절에서부터 22절이에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셔서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엘로헤 이스라엘, 그 고백은 했죠. 되실 것이요. 그다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 맹세를 거기서 했어요,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죠. 그 약속을 지키셨음을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확인하고 인정하고 감사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건 빠지고 뭐만 있었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만 고백했어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입니다 고백하잖아요. 어떤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그 고백 정도는 하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은 해요. 그래서 엘로헤 이스라엘 이런 고백은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가서 베델에서 기둥으로 세운 그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려면 하나님께 단을 쌓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 세겜에 눌러 앉아서 살고 있어요. 거리상으로는 한 30에서 35km 정도 돼요. 이 정도면 차로 달리면 한 30분 갈 수 있는 거리. 걸어서 간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뭐 하루 안에는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세겜에서 눌러 앉아 있었을까? 왜 야곱은 그리로 가지 않고 거기에 눌러 앉아 있었던 것인가? 34장 30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에게 한 말을 통해서 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너희는 나에게 괴로움을 안겨주었다. 이제는 이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것이다. 우리는 수가 적다. 만약 그들이 힘을 합해 우리를 공격하면 나와 우리 집안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여기 표현된 걸 잘 들어보세요. 나를 미워할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이 동네 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지 않고 살기를 원했어, 이거죠. 우리는 수가 적다. 뭐 힘으로나 뭐로나 내가 해보려도 잘 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잠잠히 조용히 살아야 돼. 그들이 합세해서 공격하면 우린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라도 하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겠니? 이 고백이. 야곱은 이곳에서 살면서 미움받지 않으려고 뭘 좋게 하려고 그랬어요? 관계를 좋게 하고 살려고 그랬어요. 어떻게든 충돌을 피하려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좋은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아마 다 그렇게 할걸요? 그런데 아들들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워졌다고 해요.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평화 유지 관계를 이 아들 녀석 때문에 깨버렸네. 비록 내가 악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야곱이 왜 침묵했어요? 동의한 거예요. 할례라는 도구를 써서라도 그들이 함께하면 그것이 좋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건 좋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거기다 그냥 사용해서 그냥 아무나 같이 섞여서 같이 사는 게 좋다는 쪽으로 야곱은 동의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대신에 당시에 살기에 좋은, 거기가 교통의 요지였어요. 아브라함도 이 세겜을 지나거든요. 북쪽에서 온 사람들은 다 여기를 지나가요.
그것은 거기가 상업, 문화, 문명 이런 게 발달된 도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평안히 사는 삶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게 아니라 자기 삶을 평안하게 하고 안주하고 있었던 것이 야곱의 신앙의 현 주소라고 34장을 하나님은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의 10년의 삶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34장 9절 10절을 제가 요약하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통혼은 너희는 하나님 백성들이고 우리는 아닌데 그냥 우리 섞여서 같이 살자. 그런데 이 통혼이라는 단어가 뒤에 가면 누가 멸망하게 되는 단어냐면 어떤 왕이 멸망하게 되는 그 단어였죠. 다윗의 솔로몬이에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여, 이방 공주들과 통혼하여. 항상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무엇으로 발생됐는가? 통혼이었어요. 근데 지금 주장하는 게 통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출애굽기, 레위기에 가면은 이제 이방과의 결혼 관계에 있어서 통혼에 관계되는 게 거기서 정리되는 거예요. 통혼하지 말자다 이렇게. 자,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장사를 할 수 있는 상업의 요충지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어쩌면 야곱은 이 말에 흔들렸을지 몰라요. 딸 디나 사건이 정말 괴로운 일이긴 하지만 여기서 거주하면 이제는 거주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건가? 여기서 매매하며 이들이 우리의 비호 세력만 될 수 있다면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데 평생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그래서 흔들렸을지 몰라요. 그래서 야곱이 침묵했을지도 몰라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야곱이니까. 그러나 야곱이 가나안에 돌아왔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살아가지는 않고 있었음을 하나님께서는 34장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한 해결책이 뭐예요? 35장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35장 1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여기 말고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희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그거 바치겠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거기로 올라가서 네가 확인할 게 있다. 2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의 삶 속에서 너를 돌아오게 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킨 분이 나라는 사실을 네가 분명히 돌아오게 하시면 그런 분이라고 고백한다고 했고 거기다 단을 쌓겠다고 하지 않았냐? 확인해 줘라 좀. 지금 이 말씀을 하시. 그제서야 야곱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요. 그리고 35장 2절에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2절 한번 읽어줘 보시기 바랍니다. 35장 2절. 잠깐만요. 세 번역으로 읽어주세요. 앞에 있어요. 시작. 야곱의 딸이 바단 아람에서 야곱과 함께 도망칠 때 그 아버지가 쫓아와서 달라고 했던 게 뭐였어요? 드라빔 내놔 그랬죠. 우리 우상 내놔 그랬죠. 근데 그때 줬어요, 안 줬어요? 감췄죠. 그리고 그걸 교묘하게 빼서 갖고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봤더니 지금 그거 그대로 섬기면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면서 그대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는 돌아왔다고 하지만
야곱이 가나안 땅에는 돌아왔지만 그렇다고 우상을 버리지는 않고 살고 있었어요.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붙들고 있는 그거 놓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 안에 어떤 사건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걸 보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셔요. 가나안 땅에는 돌아왔지만 야곱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바로 이것이 야곱의 가족에게 일어난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이 사건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막으실 수도 있었죠. 그러나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 사건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심으로써 야곱이 지금 현재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그거를 보게 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겜에서 일어난 불행한 일은 이방과의 통혼이 이스라엘의 거룩함, 구별됨, 곧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줬어요. 하나님 나라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그 일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거짓말했죠. 왜 그랬어요? 똑같은 위험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든지 공존을 해야 살아갈 수 있지는 않을까? 소극적인 거죠.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정도는. 그런데 야곱은 적극적으로 먼 속임뿐 아니라 그들 속에서 거기 거주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했던 그 적극성을 띠고 더 깊게 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면서 동시에 세상 가운데 있어요. 왜요? 세상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산이나 골짜기나 토굴 속에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두셨어요. 세상 속에 구별된 존재로 살면서 동시에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속이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들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분명한 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동화되고 그들처럼 살라고 여기에 두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관을 잃어버리면 우리 마음은 평화, 공존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같이 더불어 함께 평화롭게 얼굴 붉히지 않고 잘 사는 세상, 그걸 추구하게 됩니다.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의 마음을 평안케 하려고 내 신앙의 색깔을 내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가끔 주일에는 빠져줘. 왜? 가족 중에 그 누군가가 좀 우리 여행도 못 갔는데 여행도 좀 가자. 오늘은 좀 나들이 좀 가자. 그러고 싶어. 하나님도 이런 걸 원하지 않으실까 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 왜? 그래야 관계를 좋게 만들어 놔야지. 그들 때문에 식사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오히려 핀잔을 들어. 왠지 식사 기도를 안 한대? 어색해져 가고 있어 점점. 이웃에게도 내 신앙을 보이지 않으려고 비슷하게 섞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비슷하게 섞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면서 동시에 세상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우리 정체성, 그거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야곱처럼 안주하고 싶어 해요. 영적으로 무장 해제를 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붙잡기 시작해요. 만일 지금 나의 태도가 그런 태도라면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장소고, 그 약속대로 왜 35장 9절에서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전에 왔는데 왜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베델로 올라가니까 돌아왔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이끄시고 네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사용해서 너를 자라게 하신다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하나님은 반드시 야곱에게 보이고 싶어 하셔요. 그 장소예요. 그 약속대로 나를 인도해 오신 신앙의 여정이 있는 곳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꼭 확인시켜 주시고 싶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이끌어 오시고, 그 정도인데 내가 부자가 안 됩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이 안 됩니까? 건강이 이 모양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바라는 우리의 욕망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나만 좀 사랑해줘. 그걸 하나님은 호소하고 계세요. 하나님만 경배받으시기를 바라셔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다시 나의 영적인 베델, 하나님을 진솔히 만나고 그분의 손길을 느꼈던 그때 그 상황 속으로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 기억을 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셔. 왜? 지금까지 네가 나한테 약속했지만 나는 너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고 이끌어왔다는 걸 보이고 싶으셔요. 그렇지 않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얻습니다.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지금 세상과 공존하면서 신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사셨다면 그 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그 흰옷을 더럽힌 우상 숭배한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을 하나님은 복 주시고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복을 다 누리며 세상 속에서 세상과 섞이지 말고 세상을 건지는 한 사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앞으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과 평화, 공존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두려움을 받아서 내 믿음의 생활을 어쩌면 회의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나 다시 베델로 나가기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태 지으시기 전부터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어느 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며 복을 주시고 이끌어 오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의 삶이 느슨해졌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삶의 평안을 누리다 보니까 평화, 공존, 좋은 관계에 집중돼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그 정체성도 드러내지 못한 채 그렇게 썩어져 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시 우리에게 묻은 죄의 덩어리들을, 그 덕지덕지 붙은 더러운 것들을, 흠들을 털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